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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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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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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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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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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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이 예배 가운데 흐르길 원합니다 주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며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흐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고 그 주님의 보혈을 깨닫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어 위로와 소망과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세상 일이 먼저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공로 의지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저희 믿음이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힘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시어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생수가 되어 믿음이 굳건히 채워지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 주시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야 영생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열방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아시나이다. 각 교회마다 빈자리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보고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온 세상 열방에 나타내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끼지 마시옵고 주님 마음,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매일매일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게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닮고 싶은 영적인 모델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는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구석구석 부서부서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주님의 주인이신 영생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이 많아지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전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아부에서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어려서부터 전신갑주 입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에 굳건하게 채우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33쪽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한 것을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믿음, 지혜, 능력 주시고 좋은 만남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경험하며 또 그 말씀,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손에 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귀한 그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신령함 그 기름짐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반복해서 드린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태복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안은 수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보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지, 또 천국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지,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그 원리는 무엇인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지식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말씀도 천국에 관한 내용, 천국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20장 1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결론이 뭐죠?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어떤 집주인인가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던 그 집주인, 그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매우 인격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냥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단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누구 모신 곳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요?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윤택해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단지 우리 형편이 좋은 곳,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 그것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야 우리가 비로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그저 장소의 개념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요 그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천국 되신 하나님, 그 집주인이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좀 길지만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침 일찍 집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 3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헷갈리시죠? 그냥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시는 몇 시일까요? 6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미 거의 새벽부터 일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집주인이 9시가 되어서 다시 밖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합당한 그에 상당한 그런 임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9시에도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인은 6시면 몇 시죠? 12시입니다. 정오 12시예요. 12시에도 제9시 오후 3시에도 계속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왔습니다. 심지어 주인은요 11시면 몇 시지요? 오후 5시입니다. 몇 시까지 일한다고요? 오후 6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장터에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루 종일 이곳에서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들을 자신들의 품꾼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에 주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루 종일 자기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오늘 싹쓸 주어라.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 사실 1시간도 일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싹쓸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그러니까 하루치 품삯을 통째로 주는 거예요. 전혀 감하지 않고.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야, 겨우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저들에게 하루치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다 주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3배, 6배, 12배나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한 나에게는 훨씬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신들에게 약속되었던 돈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품꾼들이 이제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새벽 6시부터 무려 12시간 동안 땀 흘리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나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뭐라고요? 함정 있을까 봐. 여러분 너무 성경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불만 생기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런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불만이 없었을까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주었으면,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주고 내보냈으면 전혀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한 시간과 무관하게 전혀 관계없이 품삯을 똑같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역차별되는 겁니다. 역차별. 뭔가 그래서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고 누가 봐도 그 때문에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너는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그것은 내 뜻이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한 것을 가지고 너는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인은 품꾼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도 거짓되지 않았어요. 전혀 그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품꾼들을 악하게 대한 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악하게 쓴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게 사용을 했죠? 늦은 시간이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었던, 견디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집주인은 자기의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애로운 이 집주인의 선한 의지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일꾼들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다 그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문제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천국에서 사용되는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단지 평등이나 공정이나 합리의 법칙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일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시되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법칙 안에서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싹은 무엇이지요? 사망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살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거룩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을 함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고도 거룩한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로움은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 은혜 없는 정의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단지 그 이유로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옳아도 그 정의롭고 합리적인 외침 속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옳은 주장은 더 이상 옳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옳은 걸 외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는 소리는 의롭지 못한 외침이 아니라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외침입니다. 사랑 없는 정의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무슨 좋은 생각이나 또 의로운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내가 이미 잃었다면 오라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있는 편이 훨씬 더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 강해 때 나누었던 그 19장 3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자이고 어떤 사람이 나중된 자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흔히 먼저 된 자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수고한 일꾼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더 받을 이유, 더 취할 이유,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공로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만, 일의 양으로만 먼저 된 자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나는 더 안 주느냐? 왜 나를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이 일로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 주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복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공로로 그 모든 일들을 치부해 버렸다는 사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짜 문제는 은혜를 잃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게 되면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존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공로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는가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존립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를 잃으면 다 잃은 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어린 때부터 예수를 믿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그래서 주님보다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할 기회와 사명을 얻고 누리고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게 그것이 공로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해놓고도 정작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분명 은혜 받은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현재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오직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 드렸던, 교회를 위해 애썼던 그 과거의 공로를 따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받은 은혜와 현재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다 잃은 것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다 잃은 거예요. 먼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이미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은 사람은 결국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람의 눈에는 나중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되었으나, 그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믿었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했으나,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상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나중되는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주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수고한 품꾼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자체가 놀라운 복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게 될 더 많은 대가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된 것을 은혜가 아닌 보상의 조건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인가 땀 흘리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게 될 때가,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일찍 새벽같이 포도원에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한 가장 공로 많은 그런 품꾼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땀 흘릴 수 있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내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내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요 상급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처음 된 일과 먼저 된 일이, 그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했던 그 일이 진정한 먼저됨,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먼저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오직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받을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고, 그 어떤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을 받고 그 생명을 빚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요,
공평과 합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그 조건 없는 한없는 은혜가 드러납니다. 너무나 늦게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힘이 없고 연약해서, 포도원 일에 실상 잘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아주 작은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주인은 그런 보잘것없는 품꾼들을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되지 않았고 우리가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지요. 여전히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의로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공로를 기반으로 한 만남이나 관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당당하게 살되 결단코 날마다 모든 순간에서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서야 가고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용서와 배려로 먼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수고가 오직 은혜요 능력이요 상급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저 공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롭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되 언제나 사랑과 긍휼, 배려와 섬김을 그 은혜 입은 자임을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 그거 받은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 더 오랜 시간 동안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요 능력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은혜로 삼지 못하고 공로로 삼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죽어서야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그 은혜로 이 땅을 이기고 이 땅을 섬기며 또 사랑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날마다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나가시